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올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뉴스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카카오톡을 먼저 열어보셨나요? 아니면 이 먼 길 또 교회 가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몇 도 마이너스 몇 도인가를 먼저 체크를 하셨나요? 아니면 밤새 이 조사 가운데 또 나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먼저 보셨나요? 어떤 소식이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베이직 교회에서 굿뉴스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굿뉴스는 무엇이냐면 1절에서 3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것이 왜 굿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냐 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로마의 지배자였죠. 그를 향하여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숭배받는 자라고 원로들은 그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옥타비우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아주 뛰어난 통치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번영이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정치가요, 행정가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 다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몇 번을 봤죠. 왕이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나와야죠.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먼저 엘리사벳이 아이를 요한을 딱 낳은 그때에 낳고 그때쯤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명을 내려요. 하필이면 어제 그때에 명을 내리게 될까요? 그때 이 호적을 하려면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됐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현실은, 정치적 현실은, 나라의 현실은 막막하고 암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먼 길을 가야 돼요.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긴 여정을 또 여행을 해서 가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요. 그 나라적으로는 압제 가운데 있었고
굉장히 뒤숭숭한 이 뭐 언제 이 이스라엘로 독립되어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로마는 강성하여지고 떵떵거리고 로마의 평화는 선포되어져서 지켜져 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역사 이면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해서 우리가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실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게 보이는데, 다윗의 집 족속이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집 족속인 것은 다윗의 집에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이 그냥 여정 가운데 나사렛 살다가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우리 가정과 또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은요, 우리가 알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상, 오늘 가운데서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신다고요? 손으로 계수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서 보면은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베트레헴이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의 집입니다. 이 명칭이 참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며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떡집에 이 생명의 떡이 오시는 사건이 여기 4절부터 해서 7절까지에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곳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야 족속 중에 작을지로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에 이미 예견해 놓았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도시에,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이 조금에서 잘 알려진 도시도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몇 달 전부터 어떻게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아이 용품 파는 데를 가요. 파란색을 사야 되나? 분홍색을 사야 되나?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 설렘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달이 다가올수록 하나하나 물건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보고 이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이 낳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문 낼 수가 없어요. 조용히 가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는데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는 거 보니 도착해서 조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어요. 이 구유는 어디예요?
말, 소의 여물통이에요. 밥통입니다. 거기에 강보에 싸서 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자기 하나 쌓여서 거기에 뉘어져 있는 하늘의 왕이시지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어느 아이도 그 자리에 태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나셨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가난한 곳, 버림받은 곳, 환영받지 못한 곳, 그곳의 왕으로 생명으로 여기에 오신 모습이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생명의 떡이 죽음이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곳 가운데 생명력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 이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력이 없는 자로 살아갔으며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오셨다 함은, 이 말의 이 소의 여물통에 오셨다 함은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생명력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 어느 곳이라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생명력으로 탄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나는 황금 보좌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마음의 보좌를 원한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더 높아진 곳이 있습니까? 부요해진 곳이 있습니까? 20년, 30년 평생을 주님을 섬겨오며 한 번씩 순간순간 높아진 곳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보좌에 주님은 오늘도 생명력으로 빛으로 오늘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보좌, 이 왕의 모습으로 오는데도 뭔가가 멋있어야 되는데 이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오늘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정말 뒤집어져서 이 속상 우리의 속마음 같아요. 뒤집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은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오실 주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 정세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전쟁과 기근과 또한 핍박과 이 난민들과 이 연약한 소외받는 자들이 죽음으로 몰려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생명력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세 번째 굿뉴스는 8절에서 12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것이 굿뉴스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 더 굿뉴스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 이 굿뉴스가 가장 먼저 증거가 됐어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천사가 서고 주의 영광이 비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그 앞에 단어가 홀연이라고 이전 성경에 있어요. 맞아요. 생각지 못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홀연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죠. 이 갑자기 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이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굿뉴스가 종교 지도자에게, 목사에게, 또한 사역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목자에게.
이 목자는요, 그 시대에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이 가장 낮은 비천한 자들 속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 밤에 그 지역의 이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양을 가진 자들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부잣집에 양떼를 지켜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굿뉴스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 먼저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굿뉴스는 증거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목자에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에게 누구를 보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와 계신 이 소와 말의 여물통에 있는 아기는 그 시대에 우리 지금의 시대도 가장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얘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께서 찾아오신 굿뉴스가 가장 비천한 자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왕 중의 왕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비천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구유에 오셔서 이 목자들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떠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요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누구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모습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물통에 앉아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냐 땅에 있는 자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냐 누구라고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왕중 왕이시라.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과 방백과 족속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며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모습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 모습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가장 첫 모습은 굿뉴스는 이거 누구에게든지 내가 나타나 그에게 생명의 떡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목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선줄로 된 줄로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베이직 교회에 다니면 우리의 신앙이 된 것 같습니까? 너희가 교회가이다. 교회 되라. 건물이 아니다. 이 말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봅시다.
왕 중 왕께서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구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목자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고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정말 교만이 하늘 치솟아 있을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를 낮추사 나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이 그냥 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끝나지 아니합니다. 굿뉴스가 이제 왕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내고 있어요.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쯤 되어야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와요. 이 말은 셀 수도 없는 군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눈이 열려지는데 거기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함께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기는 최상급이 사용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높은 장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시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말구유 염을 통해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이 되라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건이요. 그 사건이 제가 생각할 때 하늘의 슬픔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라. 놀라운 사건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보내주신 기쁨을 오늘 내 영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2월 25일만이 성탄절인가요?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요 즐거워하라는 말이고, 크리스는요 크리스트에서 왔어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가 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탄절만 외쳐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에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목사님 있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저에게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업 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장실 가다가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드리는 즐거운 기쁨,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의 소식이 어찌 한날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보여지는 마다 직장에 간 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우리 해피 뉴 이어를 또 할 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해피 홀리데이로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로마의 시대에서도요, 좀 전에 얘기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외치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력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평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12월 25일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날처럼 예수님이 한 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지만 매일매일이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굿뉴스는 처음에는 세상의 왕이 있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 섭리하셔서 그 안에 움직이는 손길을 보았고,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 오신, 어디든지 내가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굿뉴스로 그 다음에 목자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나고 찾아가 생명이 되리라고 굿뉴스로 찾아오셨으며, 마지막에는 하늘은 영광이라, 나의 사랑이라, 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력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화로가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알지 못하는 곳, 그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사 내가 우리 가정이 이 베이직 교회가 주님이 임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가운데 굿뉴스가 증거되는 곳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으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보좌 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굿뉴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굿뉴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도 증거되는, 그것이 생명력이 되는 날이 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임하시고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굿뉴스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식과 소문과 일들은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정말 화가 나게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아침 첫 시간에 주님의 복된 굿뉴스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원하여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활짝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높아진 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 낮아져서 어그려진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세운 바 받아 주님이 거하시기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또 미국 땅으로 오늘 떠나시는 조 목사님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베이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종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주의 성령의 교통하시가 임재하심이 오늘도 마음의 보좌를 활짝 열어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주의 성도로, 주의 이 교회로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